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역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1박 2일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부산에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요. 그날 밤에 저희 젊은 교육자들과 이제 직원들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밤에 우리 CGV 가서 심야 영화를 보고 오자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가 참 어색하면서도 되게 좋았습니다. 매일 이제 새벽기도 가느라 사역하느라 밤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간다, 밤에 뭘 먹으러 간다, 꿈도 못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그 시간에 나가서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이제 그 밤에 부산 밤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특히 이제 그 부산 포장마차 거리를 지나는데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와, 너무 좋다. 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와, 너무 좋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새벽에 계속 예배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밤에 나갈 수가 없었어. 그렇게 교직원들하고 군것질도 하면서 이제 포장마차를 지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중한 기회 잘 즐기다가 잘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와서 정말 모처럼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쫙 잠도 푹 자고 맛있는 조식을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올라온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즐길 게 많고 사람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배경을 보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되어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 유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제 이후에 요한이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이 이제 오랜만에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조금 구별되게 좀 경건한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터키로 선교 여행을 가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직접 가보게 됐는데요. 정말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 로마의 타락한 문화들이 당시 에베소 도시를 꽉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조금 믿음으로 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죠. 세상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왜 사랑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이 과연 뭘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맛집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가지 말라는 걸까요?
뭐 사람 만나지 말고 여행 가지 말라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저 깊은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은요, 세상을 단절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원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세상이라고 불러요. 지구. 또 하나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나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세 번째 의미는요,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즉, 죄로 가득한 세상과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에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아가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인데,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어떤 대상을 더 높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아가페적으로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을 최우선으로 아가페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립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어떤 머리에 뿔이 달린 악마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그 자녀를 우상숭배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나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된다면 그것은 가짜 하나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가 뭐냐?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된 것이 죄요, 우상숭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건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못 빠져나와요. 결국 처음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무서운 늪이 생기게 된 건지 설명을 듣습니다. 이 절망의 늪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이 고여서 생긴 것인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계속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타락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타락한 본성이 흘러나와서 세상에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정욕을 좀 더 채우려고 하고 더러운 본성을 채우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할 수 있잖아.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것이죠.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성도는 누구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런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뭐가 있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제가 졸업할 때 조금 열심히 했다고 감사하게 그 졸업생 대표로 상을 한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상장을 받고 이제 요만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포장지도 번쩍번쩍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제가 평신도 출신이니까 야, 신학교는 뭔가 은혜가 있어 선물도 이렇게 크고 좋은 거 주는구나. 너무 좋다. 그래서 선물을 딱 열어봤는데 그 선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이죠. 바이블,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이런 센스가 수많은 선물 가운데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왜 성경책을 주는 거야? 성경책이 너무 많은데. 그래가지고 여기 신학교지. 맞아, 신학교지.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막 아쉬운 마음과 불평불만이 막 인간적으로 막 쏟아져 나올 뻔했는데 거기 성경책 딱 열어보니까 봉투가 있더라고요. 봉투가 세상에, 야, 상금이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성경책,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봉투에 조금 더 눈이 갔던, 아니 많이 갔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느꼈죠. 나 역시 똑같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거를 잘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후에 이번에는 이보다 작은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죠? 정말 어이없게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물건은 어떤 것이라도 개인적으로는 가져가서는 안 된다. 너네들 손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댑니다. 자기가 숨겨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를 자기 장막에 다 숨겨 놓습니다. 안 보시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안목의 정욕에 무너진 겁니다.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하고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나의 내면, 속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이생의 자랑이 있죠. 이건 자신의 걸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에 대한 자랑, 지위에 대한 자랑, 지식에 대한 자랑. 이 모든 것이 자랑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란 말에서 여기서 이생은 원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성경에서 생명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오늘 비오스 그리고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오스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비오스,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생의 자랑,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오스의 삶입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예의 삶입니까? 힘들지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까? 비오스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비오스의 삶은 참 허무한 삶입니다. 참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반면에 조회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결국 비오스의 삶은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조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생의 자랑, 비오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예의 삶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조회의 삶으로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대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그의 묘비에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번 사순절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그때 제가 세상에 좀 빠져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밤이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 낮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외에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한번 외치고 동소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내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씨앗의 성도들이여, 오직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롭고 슬플 때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 외에 다른 우상들의 혹여 더 마음을 뺏기고 사랑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만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